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날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섭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되지 않으셔도 돼요. 방송실 다 나오세요. 네, 감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분노가 이제 그쳐졌습니다. 화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이성을 찾았습니다. 술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후회가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후에 대한 와스디에 대한 미련이 남거든요. 사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왕후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왕후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왕후는 왕후겠죠. 폐위가 당하지 않은 왕후는 왕후겠죠. 이 왕후라는 자리는 그냥 오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미모도 집안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백도 있었을 테고, 특별히 왕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왕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괜찮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왕이 분노가 그치니까 이제 왕후에 대한 미련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 에스더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분노가 그쳤어요.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가 내린 조서에 대해서 이미 결정되고 전국에 반포가 되는데 왜 생각을 할까요?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깟 일로 내가 왕후를 폐위시켰다고? 무슨 공무원 한 명을 그냥 경질시키거나 3개월 감봉시킨 게 아니고 한 나라의 국모 왕후를 폐위시켰다고? 네. 여전히 왕은 왕비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감정 상태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격한 감정일 때 결정을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탑 리더는 자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약 70%를 감정 관리, 마음 관리, 어떤 목사님은 이거 심장 관리라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지역 직원들이죠. 근데 이 사장님이 감정이 격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하겠죠.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끝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 딸린 회사원들의 가정들마다 전부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제가 가끔 보는 이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거기서 이 감독이 되시는 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야구를 이렇게 성심성의껏 안 하냐고 혼낼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한 사람이 못하면 잘못된 게 아니라 너 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 TV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고 여기 있는 선수단과 그의 가족들과 저기 있는 200명에 해당하는 스태프들과 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 한 사람의 결정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쟁 중에 장군의 결정 한 번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말이 승패죠. 수많은 병사들과 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의 마음, 그들을 부모로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눈에 쉽게 보는 예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죠.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감정이 격해서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공산국가라든가 사회주의 국가와 감정이 격해서 핵미사일 한번 눌러버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또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리더들은 결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성을 잃은 왕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결정을 했고 전국에 반포가 돼버렸습니다. 신하들의 계략이 있었죠. 자기중심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리더 한 사람을 조종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날 이런 일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탑 리더, 우리의 목자, 우리의 팀장, 우리의 목회자를 자꾸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 하는 모습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저 후회만 남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장면에서 멈추고 이 모든 사건 1장부터 지금 벌써 세 번째 말씀이 오면서 있는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있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자,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왕의 결정, 이미 자신의 마음 결정, 소수 국내 대신들과의 결정이 아니라 전국의 페르시아 제국 전체, 바사 제국 전체에 이미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왕위가 폐위됐다고요. 자,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후회와 미련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왕에게 재촉합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으라고요. 새로운 왕후를 뽑으라고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볼까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여러분, 왕비는 몇 명입니까? 왕후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에게 왕후를 정하는 자리에 뭐라고 하냐면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 자, 이 신하들의 계략은 분명합니다. 저 왕 한 사람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데,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조정하면 다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왕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죠.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하소서. 3절이죠. 전국 각 지방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맞게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4절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의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으로 대신하여. 왕후 와스디를 대신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아름다운 처녀라고 표정되어 있죠. 뭐예요? 왕의 눈에. 2절에 보면 왕을 위하여. 신하들의 이 감언이서, 즉 모든 사람은 왕을 충성하는 것 같고 왕에게는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여인,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얼마든지 전국에서 선발해서 고를 수 있다라는 말로 감언이설에 왕은 또 어떻게 돼요? 한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한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 같아요. 돈이나 물질 또는 높은 자리, 또 성공, 그 자리에 오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단 예로 여러분 사울 왕을 들으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하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면 왕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안하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너를 다음에 왕으로 세우신 것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까지 해놓잖아요. 이때 사울의 마음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떠세요? 진심이죠. 자기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왕, 그 다윗을 보면서 네가 진짜 훌륭하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너를 쓰시는 것 같아, 네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야 라고 생각해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이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오면 누가 있습니까? 왕비가 있습니다. 그 왕비에게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 왕비에게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소위 말해 다 해먹고 있어요. 지금 왕비의 외척들과 왕비의 아들이 다음 왕이 되게 준비하고 있어요. 사울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다윗이 나를 살려준 걸 생각해도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말에 사울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다시 왕후가 소위 말해 바가지를 긁는 거죠. 뭐라고 했다고? 다윗을 축복했다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번복하세요. 거기 있는 수많은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하, 그러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그걸 버텨냅니까? 못 버텨내요. 어떻게 돼요? 또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게
조선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라는 영화 보셨죠? 사도.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어요. 거기 왕이 영조가 있어요. 영조는 40세 때 왕이 됐어요. 왕이 될 서열이 아닌데요, 형의 죽음 앞에 뭐 독살의 음모 여러 가지 앞에 왕이 된 다음에 평생 누구 눈치를 보냐면 신하들 눈치를 봅니다. 그 신하들 눈치를 보면서 왕이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성리학이에요. 유교, 질서, 규칙, 율법, 우리로 따지면 법을 강조합니다. 조선은 이런 나라예요. 왕은 이러합니다. 신하는 이러합니다. 국가의 기반은 우리 윤리, 도덕, 유교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인의, 예지 여러 가지를 강조하죠. 그랬던 영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아들을 칼로 자결하여 죽이라고 하고, 아니면 뒤주 쌀떡에 가져서 거기서 그 땡볕에,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폭염 40도 했죠. 그런 날씨 한복판에, 그 경복궁 그 넓은 그 한복판에 3일을 가둬서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우리나라 성리학의 1인자, 인, 의, 예, 지, 예법과 질서와 가족 간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나라의 왕, 영조라고 하는 왕도 늘 신하들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심지어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그 왕의 자리고 사람들의 압박, 눈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한 권력과 한 자리에 오르는 성공과 한 자리에 갖고 지는 그 힘이라는 것의 무색함, 무능력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부럽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쁜 악당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싫어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아하수에로 왕처럼 되고 싶고 그의 신하들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그 도움이 되면 나의 리더를 뒤흔들고 그의 약점과 그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새로운 인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봅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의 무엇을 소개합니까? 그의 무엇을 소개합니까? 그의 출신과 족보를 소개하죠.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어느 집안 출신인 걸 소개하죠. 네. 여러분, 성경의 특징을 여러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소개를 합니다. 정체성.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기 시작할 때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의 무엇을 말합니까? 욥의 신앙관을 말하는 거죠. 대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나중에 어떠한 지혜로운 자리에서 그날의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말하고 싶은 그 사람의 일대기 중에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그가 누구라고 소개를 한다고요? 5절을 보면 그는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여기는 이제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 수도죠. 수산국에서 유다인이, 즉 포로기에 있었던 유다인인데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베냐민 자손. 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베냐민, 성경의 위대한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바로 왕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의 가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 거죠. 나 무슨 아무개 이씨의 몇 대 손에 누구야, 이렇게 나를 소개한다는 사람은 뭡니까?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정체성과 그 집안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요즘에는 나 무슨 성씨의 무슨 몇 대 손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왜요?
그것이 오늘날 중요한 가치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내 지갑은 뭔지, 난 어느 학교 나왔는지가 더 중요해버린 시대죠.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출신이나 직장을 더 많이 말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외국에 살지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베냐민 자손, 즉 사울 왕의 후손이고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우리의 아버지의 족보를 말합니다. 즉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난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한복판에 살지만 나는 누구라고요? 유다인이라는 겁니다. 유다인, 정통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유다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유다인이다라는 말은 그냥 소수민족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금 불편한 예일 수 있죠. 근데 21세기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피부색이 까무잡잡한 저 외국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온 소위 말해 선진국가에서 온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이 좀 약하고 우리나라에 좀 돈을 벌기에 온 사람이에요. 외국,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딱 와서 사람 앞에서 나는 동남아시아 어디, 나는 아프리카 어디 사람, 어느 마을에 있는 사람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 말을 존중해줘요? 별로 아니죠. 보통 그런 사람 할 때 나 오늘 일하고 있어요. 나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제 한국에 눌러 앉을 겁니다. 나 한국 사람이에요. 나 전라도 말할 줄 알아요. 나 어느 대학교 나왔어요 하면서 최대한 그 나라에 순응하면서 살기를 원하든가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기점으로 보면 여러분 100년 정도 지났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1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베냐민 자손이고 누구 자손 누구 우리 족보를 말하는 난 정통 유다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내 안에 신념은 유일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민족의 정체성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소개를 할 때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직업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사는 곳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 있을까요? 세상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아니면 직장 생활과의 모임에 있어서 저녁 우리 식사 모임 같은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승부를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소위 말해서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고지론 있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야 된다. 더 큰 집, 더 넓은 곳에 살아야 한다. 전세가 아니라 자가에 살아야 한다. 고지론에 해당하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기독교 혹은 기독교 집안이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했던 데가 있어요.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한 데가 있었어요. 그게 이 세상을 바꾸던가요? 소위 말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도움이라도 되던가요? 고지론은 성공주의, 세속적 성공주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사는 거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저 사람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의 문제가 있어요.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에덴에 살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려는 삶을 사니까 외로운 것이죠. 외로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늘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늘 우월감에 빠져요. 늘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 속이 시원하죠. 근데 사실 무너뜨려도 속은 안 시원해요. 왜요?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거든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 살았지만 수산궁에 살았지만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지만 내 집은 어디고 내 자동차는 뭐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지 말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방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직장과 만나야 될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한편 모르드게와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핫이에요. 핫이. 네, 하만이라는 사람. 3장 1절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미리 잠깐 볼까요? 3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하만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아각 사람. 아각이 어디냐면 바로 어딜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수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단지 어떤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대립하고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존재를 아말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일의 말씀 나눌 때도 있는데 아말렉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을 성경은 에스더 2장과 3장에서 한 번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슬쩍 숨겨놨어요. 아각 사람이라고요. 아말렉 후손이라고요.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높여놨다고 합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돈 더 벌고 싶은데, 더 성공하고 싶은데,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우리는 뒤에 있는 왕에게 높임받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그의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한편 모르드게는요, 그의 백도, 그의 경제적 수준도, 그가 잘난 것도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는 정통 유다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을 죽은 유다인이라는 관점을 볼 수 없고요. 한참 전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스리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모르드게를 보고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누구를 말하냐? 포로 때 귀환한 유다인들,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유다 땅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요, 낯선 땅에 외로운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홀로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이방 땅에 있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베냐민 지파의 누구의 아들들의 모임인 유다인들의 모임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소수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벗어난, 공동체를 무시하는, 공동체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성도의 요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성도의 요람이. 요람이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있어요? 그 아기 자는 아기 침대 있죠. 한 영혼이 태어날 때 그 요람이 없이 그냥 길바닥에 있으면 아기는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종교교체 칼빈은 더 나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이다. 이 말은 낳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맞게 마음껏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바로 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이라고 했고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과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영혼이 구원하고 싶지 않은데, 한 영혼 구원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영혼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거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배제시킬 겁니다.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일교회 와서 3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마치 가을에 농부가 낫을 들어서 이 벼이삭을 자르듯이 잘라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거나 마지막 결실을 이룰 때 참 성도들은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고개를 뻣뻣이 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맞고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교만함에 빠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그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우리 성일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있다라면 마찬가지 일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만 맞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잠깐 보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 얘기를 들어볼까? 2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의 등장에 에스더의 특징을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에스더의 특징이 뭔가요? 네,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특징이 없어요. 그냥 외모가 좀 아름다운 정도?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대단한 특징 같죠? 내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근데 이 나라 이 페르시아 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부터요 저 인도까지 있는 저 넓은 땅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쁜 사람 다 모아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얼굴, 이목구비 뚜렷하고 예쁜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좀 흠모할 만하지만 이 나라의 왕비를 뽑는 자리에 얼굴 예쁘다, 사실 얼굴만 예쁘다라는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에스더에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아무런 특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더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죠. 지금 에스더의 신부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100년 전에 포로로 왔던 사람의 출신이에요. 페르시아 권력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까지도 없어요. 심지어 모르드게, 알겠지만 뒤에 보면 나중에 권력자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이제 멸족당할 위기에는 모르드게가 그저 삼촌일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힘이 세고 아주 특별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영웅이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저도 보니까 지금 올림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제가 관심을 많이 못 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잠깐 보니까, 넘어가다 뉴스를 보니까 또 금메달을 좀 많이 따고 은메달, 동메달도 많이 따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화이팅입니다. 근데 그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거나 성공한 CEO 정도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막 여러 번 오르락 내려야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보았던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여 그 과목을 이수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졸업장이 필요한 거예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그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수업을 듣고 그 과목을 잘 수강하며 시험을 치러내고 졸업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영웅 같은 인물이 있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바세바 사건을 통해 그가 얼마나 추잡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영웅이 아니죠.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성경은 꼭 기록합니다. 그가 말년에 술에 잔뜩 취해서 어떤 추태를 부렸는지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나 그 가족 간의 관계에 얼마나 거짓말과 얼마나 사기를 치고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습니까? 다니엘도요, 요셉도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웅이 아니라고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사람, 김수영 같은 사람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영웅이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영화가 뭡니까? 어벤져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히어로물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마블사가 이제 페이지를 바꿔가지고 세계관을 넓혀놨죠. 멀티버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세상 가운데 여러 영웅이 있다.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죠. 사람들은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마블에서 어벤져스 5 나온다고 들으셨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로다주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가면 쓰고, 물론 빌런이라고는 하는데 안 되니까 또다시 로다주 같은, 아세요? 로다주? 아이언맨 하던 사람, 그 사람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그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세상은 여전히 영웅을 원해요. 영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 영화 나오면 아마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인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시할 사람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요. 섭리가 뭡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감정과 에너지와 나의 인격을 순응하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섭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티인지 아이들 이제 계약하죠. 다다음 주면 계약. 어떤 친구는 다음 주 금요일에 계약한다고 하는데, 계약하면 2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다 학창 시절 보내보셨죠? 2학기가 되면 같은 교실에 가는데요, 시간표가 1학기랑 똑같아요, 달라요? 혹시 똑같을 수도 있을까 모르겠네. 보통 시간표가 바뀌죠. 월요일 1교시 내가 좋아하는 체육이었는데 수학이야, 망했어. 나 전학 갈래. 아이들 이런 생각 가져요, 안 가져요? 여러분 다 갖지 않았어요? 국영수가 몰려있다고, 나 전학 갈래. 엄마한테 전학 가라고 말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자퇴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준비하고 수학 시간엔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텨요.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회인이 되려면 순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신앙의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목사님,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런 사람이면 잘났다 대단하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 나 부족해, 나 못났어, 나 연약해라는 걸 왜 그렇게 무기 삼아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헐레벌떡 지각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복을 안 가져왔으면 옆반에서 빌려라도 와야 되고, 수학 문제집이 없으면 옆 사람 걸 보면서라도 풀어내야죠. 그 시간표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왜 안 들어왔냐라고 화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표, 내 감정, 내 생각에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고 왜 은혜를 안 줬냐라고 성질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주인 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남편을 잃었습니다. 외국 여인입니다. 가난하고 그저 시어머니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저 집안에 가서 이삭을 거두고 남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와.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합니다. 룻은 무슨 계획, 무슨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순종해서 갔다가 그날 추운데 모닥불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 보아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보아스가 웬 젊은 여인이 자기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무엇을 결정합니까? 저 여인을 책임져야겠다. 눈 떴는데 옆에 여인이 한 명 누워 있었다고 책임집니까? 책임져야겠다. 그 보아스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의 후손에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이고 그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인이 4명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4명. 4명 다 누굽니까? 네, 하나같이 얼룩진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고요, 과부였고요, 버림받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미혼모라는 오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고 그 가운데 순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갔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와스디가 그러한 여인이었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에스더가 그러한 것이지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급속도로 이제 에스더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지금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도 보면 12개월 동안 준비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왕국 역사, 세속 역사, 누가 부자 됐더라, 누가 갯돈 탔더라, 누가 주식이 대박 났더라, 누가 어느 큰 집으로 이사 갔더라, 하나님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과도 같은, 파도와 같은, 즉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손웅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어요. 잘 아는 여러분, 저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그분의 뭐 인격이나 뭐 그분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책을 보니까 운칠기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운이 70%고 그의 기량이 30%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사람들과 대화를 보니까 요즘 말하는 CEO 있죠. 책 쓰거나 유튜브 나오거나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 CEO들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운이었다라는 거예요. 운이었다. 그분 성실했을 거예요. 진실했을 거예요. 정직했을 거예요. 열심히 근면했을 겁니다. 많은 장점과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내가 이렇게 대박 난 건 운이 좋아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지? 운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손흥정 감독 말에 동의해요. 운칠기삼이 동의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운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고 와스디가 그 자리에 오르고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술 취해서 왕비 오라 그래, 안 와? 폐위시켜버려, 전국에 반포해버려, 새로운 왕비를 뽑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신하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뽑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왕의 눈에 보기에 예쁜 사람, 왕의 눈에 마음에 든 사람이지만 신하들은 내 마음대로 할 만한 사람 누구예요? 외국인의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돈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하면 아이고 무서워 할 만한 별 볼 일 없는 여인 뽑아 라고 해서 뽑힌 게 에스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음 주 설명인데 뽑힌 게 에스더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잠깐 보자라는 거죠.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우리 이야기를 아마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은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살해의 위협과 노예를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서까지 끝까지 배신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집스러운지요.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한마디도 안 지는 성격인 거 아시죠? 성경 보면. 네? 10번째잖아요. 11번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들한테 한마디도 안 져요. 아버지가 좋은 옷 입으면 채색 옷을 입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다음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저 같으면 소심해서 그러지 못할 텐데 기분은 좋지만 형들 앞에 그렇게 못할 텐데, 형들 다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준 그 간식거리들 룰랄라 형들 이거나 드시고 앞으로 나한테 잘하세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 10명이 다 미워합니다. 왜요? 한마디도 안 져요. 형들이 한마디면 10마디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 그런데 나 이런 사람이야. 요셉이죠. 그 성격이 언제까지 가요? 억울하게 누명서 지하 감옥까지 인생 밑바닥,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거기서 해골바가지로 늙어 죽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야 이제 깨달아요. 거기 가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지금 깨닫고 돌아오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초고속 승진도 아니에요. 갑자기 애굽에 사람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누구예요? 국무총리죠. 왜냐하면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신의 영역은 어차피 세습되잖아요. 인간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외국인 노동자 출신이, 노예 출신이 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 뭡니까? 근데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마지막 장면입니다. 창세기에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날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형님들은 나를 악하게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신 내용 저희가 잘 기억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기독교는 뭡니까? 계시 의존적 신앙, 섭리 수용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 의존적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의존할 정도로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 수용적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김가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런 키와 이런 얼굴과 이런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내 생각 내 뜻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할 때만 달고 아닐 때는 제쳐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키즈 교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면 결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어요. 심지어 국어, 영어, 수학 다 100점 맞아도 수학을 0점을 맞으면, 음악을 0점을 맞으면 졸업을 못합니다. 입시를 치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좋지요. 복 주고 돈 주고 건강 주고 회복시켜 준다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본적인 먼저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나는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제 계약이 됐고 하학 캠프가 마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계약을 해야 돼요. 우리 삶의 시간표를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옆반 시간표하고 우리 반 시간표하고 같아요, 달라요? 네?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1반이에요. 1학년 1반인데 1학년 2반하고 나하고 시간표가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안 되죠. 어떻게 선생님이 2명이 오겠어요? 다르겠죠? 옆반 시간표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쟤네 체육한데 우리는 수학하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곧 체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만 고난이 있고 나의 적에게만, 원수에게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상한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하수에라 왕과 신하들 부러운 인생이 아니라, 비록 가난해도, 비록 부족해도, 비록 외국인에 살아도, 비록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살고 있지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